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이나 사람들이 차 마시는 곳에 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은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옆에서 그 한 무리의 여성분들이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들리도록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시험 들고 뭐 굉장히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얘기잖아요. 옆에서 그 카페 주인도 있고 주위에 손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신앙인들,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감정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걸 포장, 위장, 변장시키는 거죠. 복음을 조금 알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그대로 인간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인간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왜 못 누리냐? 아니, 저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없냐? 그거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그것이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믿는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그 뒤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축복의 응답들을요, 다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냐면, 아침에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사람들처럼 믿음과 신앙과 응답과 교회를 가시거리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새 생명을, 영생을, 이 복음의 축복을요, 뭘로요?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농담하는, 마치 노새 사이들처럼, 노새 딸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고 또 과학이나 의학도 학문도 발전하는데 왜 고통 문제는 계속 커지고 많아지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봉사도 해보고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남는 것은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봐보세요.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라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착하게 사세요? 복음적으로 사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착한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 그래서요, 분명히 설명은 안 되지만 있는 것 같아. 보지는 못했지만 느껴져. 그래서 영적인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왜 인간이 망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이 사단이 무엇이냐? 마귀가 누구냐? 그것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오셨다.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 성경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현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응답이 없는데 봉사, 나에게 응답이 없는데 설교 들으면서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것은 나는 응답을 못 받는데 거기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뭔가 맞는 키를 찾아내야 돼. 키를.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이 6일간 세상과 너무 많이 소통을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요, 주일만, 이 주일에만 오직 말씀, 그리고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것이 맞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보고,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또 6일간 세상과 소통하면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할 방법, 답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환난 당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 전쟁, 뭐 여러 가지, 성전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희한하죠. 마태복음 24장 13장 말해놓고요, 다 무너지고 다 기근 전쟁 나는데 그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돼야 그때야 끝이 없다. 아니 보세요, 기근 전쟁 환난 문제 생겼는데, 그러면 똑바른 책이라면, 올바른 책이라면 지진 났을 때는 어디로 숨고, 전쟁 났을 때는 뭘 준비하고 예비하고.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국 복음이 당근까지 증언돼야 그때야 끝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마지막 때 문제는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결국 그대로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더 중요한, 이제는
엉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요. 완전히 복음 신앙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따로 있다. 그래서 달란트를 묻어둔 엘리트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막 일어났는데 등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다.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목회 서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뭐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제자들, 특히 누구요? 사도 바울의 제자, 목회자가 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려움. 그 올 때 사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7 교회를 쭉 보여주잖아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7 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2장 8절 처음과 나중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과 나중이 이미,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좌우에 날성검,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고 묶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은 이가 말씀하요. 그렇죠? 불꽃 같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성령의 눈으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발은 주석같이 단단하게 신앙의 발판에 서 있으라 이 말이죠. 계시록 3장 1절부터 7절 1절에 나오잖아요. 7 영과 7 뼈를 붙잡고 계신다. 그 무슨 말이에요? 7 영, 7 천사, 7 별, 7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리고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그럼 다윗의 열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열쇠잖아요. 그 왕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뭐든지 열 수 있고 뭐든지 잠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그에서 본문 제목입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 근본,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이 다가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종교, 파라다이스 만들어가지고.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이 원수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요, 누가 일본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도 그 영적 혼란을 가져다 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꾸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혼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 지금 연일 우리나라 뉴스에 뭐 정치적인 내용도 있지만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1 마약 시장을 한국으로 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사단의 전략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7, 80%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으로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잠시나마 도피시켜줄 뭔가 강력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들까지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길 권세를 주신 거니까, 또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이길 권세를 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1장 12절을 끝까지 16장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잘 믿고, 또 남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근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남자 중에 남자인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왜 교회에 남자들이 없습니까? 교회 가는 남자들은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왕 중의 왕 솔로몬은,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어떤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참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자마자 능력을 권능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용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나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뜻이 뭔지 헤아려 보시죠. 분명히 선지자적, 왕적인, 제사장적인 권세, 그 권능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넘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근데 세상 나가면 그 권세, 그 권능, 그 힘이 없으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함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도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사용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마자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일어나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것까지는 맞아요. 여기 뭐 앉아 있었으니까 평생. 근데 일어나?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응답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나약해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힘이 빠졌습니까?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릴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다른 방법 쓰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 다 해봤죠. 절에도 가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제사도 지내고 돈도 갖다 바치고 내 인생 다 소비했는데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는데, 첫 번째 바뀔 거, 생각부터 바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서요, 또 옛날엔 집회, 그리고 뭐 부흥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뜨겁게 가슴이 불탄 가슴으로 왔는데 생각은 또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으로 이해됐는데 가슴까지가 몇 센치도 안 되는데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더 어려운 건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가슴의 신앙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 머리, 내 영혼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 생각이 안 바뀌냐면 너무 본 것이 많아. 너무.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 살면서 애완견 2마리 키우고 산다잖아요. 편견, 선입견.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잖아요, 선입견. 편견,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렇죠?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살이 심합니다. 볼 때마다 어쩔 때는요, 왜 성경책이 두꺼울까 이유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뒤통수한테 때리려고. 그것도 세워서. 그렇죠? 엄살이 심해.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빠져 있어. 너무 엄살이 심해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을 당하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있을 거니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오늘 또 성경에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너희들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너무 엄살이, 꾀병이 심. 그렇죠? 자기가 영적 문제가 있어요.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아프다고 말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할매들이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가 청진기로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어디가 아파요? 다 아파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실고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픈 모든 것을 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가 채찍과 그가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이미. 근데 언제부터 엄살이 심했어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축복이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어디 째지고 상처나면요, 그냥 후시딘 바르세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너무 엄살이 심해졌어요. 제일 엄살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 예수 믿어놓고요, 뭔 감정이 그렇게 세가지고 뭐 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뭐 했다고 슬퍼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이해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해를 많이 합니다. 자, 생각이 안 바뀌면 눈도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엄살이 심한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엄살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심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눈부터 달라. 눈이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 눈 봐보라고. 동태 눈깔이라고. 눈이 달라져. 그래서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눈을 바꿔야 해요. 큰 어려움이 왔던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어려운 시험 올 때는요, 보지 말고 감아버려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잠을 많이 자야죠. 꿈을 많이 꾸고. 차라리 시험 문제가 왔을 때 보지 말고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는다, 기도한다 말이죠. 차라리 감아버리면 안 보여.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감아도 머리에 생각이 나요.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눈도 감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 들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 밥을. 그런데 10분 후에 화장실 가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으니까 0칼로리. 근데 설사가 나. 배가 아파. 체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음식이 상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살짝 덜 익었나? 그런 것도 같지도 않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밥 먹고 뭐 하다가 운동하다가 또 아플 수도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 산다 이 말이잖아요.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이 뭐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문제가 크고 네 문제가 하나님이 왜 내 눈을 적게 했을까? 제가 요즘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요, 내 문제가 크고 네 문제가 크고 뭐 자기들끼리 뭐 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눈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정확하게 문제를 볼 줄 알지만 또 하나 문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로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좁은데, 작은데, 그래야 눈을 크게 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눈을 바르게 뜰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입니다.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이 101장 편하게 초장에 누워서 쓰는 것이 그때 쓴 시가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울왕이 맨날 죽이려고 하고 전쟁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맨날 부족하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없다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실래요?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지 답이 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며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실망부터 하고 엄살부터 하고 삐지기부터 해요.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 어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라 말했지 않냐.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욥이 7절 8절 너희 염려하는 것을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죠? 봐보세요. 욥기 3장 25절에도 항상 염려하는 거기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염려죠. 염려는 깊어지면 그 병이 돼요. 그 병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병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2023년을 넘기면서 이제 2024년 옵니다.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요 믿음의 영적 서밋들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으면 안 돼. 또 하나 부탁합니다. 목사를 기죽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기죽으면 여러분 메시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죽은 목사도 봐보세요. 목회 제대로 하던가요? 기죽이지 마세요. 죽어야 될 것은 배치 순이요. 오늘 김장하잖아요. 순만 잘 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기가 죽어불고 교육자들의 기가 죽어본다. 그럼 현장에 아무 역사 안 일어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곰곰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 복음으로 주셨으니 이제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답을 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겸손하나 담대함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영적인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